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공부를 점검해 준 여산 시인입니다.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몇 년 전 지역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벽제 공동묘지를 지나 고성인가로 기억되는데 도소람이란 암자가 있다. 암자 뒤 산꼭대기에 군부대가 있는 것을 보아서 최전방이었으리라 기억된다. 그곳에서 어떤 분을 기도시킨 적이 있는데 그 암제에는 이상하게도 법당에 들르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산신각이었다. 스님께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어인일로 절에 왔으면 법당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산신각에만 들러 좋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 싸움박질이나 하느냐고. 스님도 난감하단다. 몇 번을 타일러 법당에 들러 예를 올리고 근기 따라 산신각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지만 신도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단다. 그렇다고 신도분들 너무 나무라면 이절에 신도분들 떨어져 나갈 테고 이 산신각은 여성의 산신으로 영험이 있다는 소문에 줄을 잇는단다. 나는 그때 참 화가 많이 난 걸로 기억된다. 어찌 부처님 전이 욕심을 채우는 도량으로 변해가고 있느냐고 말이다. 나의 발걸음은 산신각으로 향했다. 내 눈에 비춰진 여성의 산신탱화,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미나리며 등등 쌓여 있는 공양물들. 물끄러미 탱화를 보며 중얼거렸다. 부처님 전에 와서 회개하고 요상한 재주를 부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이곳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날 밤이었다. 요사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 여자 산신이 나타났다. 감히 어디라고 산신을 우습게 보느냐고.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꿈에서 나는 여자 산신과 대판 싸움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계시는데 경호원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결국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야기들을 하며 이와 같이 산을 옹호하고 국토를 옹호하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 신이 그 권세를 남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부처님을 욕되게 하여 불교가 기복신앙이라는 누명을 쓰게 한 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자 여자 산신이 성남 목소리로 으르렁거린다. 내가 하고 많은 영가들을 천도시킨 공덕이 얼마인데 무시하느냐고. 영가들을 천도시켰다고? 그래서 은공을 받는다고? 이 신이 지정신이 아니구만. 영가라. 그래서 동업중생이라 했는감. 영가가 있으면 천도할 이가 있고.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시고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허허 낭패로다. 어찌 여산신과 싸우다가 보니 더 이상 그 몸에서 그런 못된 씨앗이 잉태되지 않기를 바랐는감. 여자 산신의 자궁을 드러내고 말았다. 속이 비어버린 여자 산신 축 늘어진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 갈산지옥 내가 가면 갈산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이다. 아기세계에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에 내가 가면
악한 마음 항복받고 짐승세계 내가 가면 슬기 절로 생겨지이다. 다음 날 아침 비몽사몽 일어났던 일을 스님과 신도분들께 알리고 이젠 이 산신각은 영험이 없으니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음 어디에 머물 곳 어디냐고 물으라 권했다. 삼독에 물든 마음 내 것이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신의 힘을 빌리고 어쩌면 유행이 신의 힘으로 명예를 얻을까? 어쩌면 유행이 신의 힘으로 부귀와 명예를 누릴까? 두려움이 앞서서 신을 만들어내고 결국 100년이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별난꼴 별난 사람 태어나니 아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런 중생 무리들을 각각 차별하여 지장보살님의 분신으로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숨 네들 강못샘 우물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재석천왕의 몸으로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혹은 박 대통령의 몸으로 혹은 유교사의 몸으로 혹은 경호실장의 몸으로 혹은 신랑의 몸으로 혹은 못된 마누라의 몸으로 혹은 마음을 자지러지게 하는 자식의 몸으로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사월 조파이를 만들어내어 어리석은 중생 이날은 잊지 말라고 등을 달자고 마음의 등불을 혹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어 성경의 말씀으로 사랑을 설하시며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힘의 자랑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늘이 보여줌이며 현대의 왕 회장님의 몸으로 나뜨시어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그 자제분의 자살함으로 모든 것 꿈이니라 가르침을 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건만 열의 하나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신다고 말이다.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혹은 좋은 과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가 되고 혹 둔하고 어두운 자는 오래 교화하여야 겨우 귀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우러러 공경치 않느니라. 이런 중생 무리들을 각각 차별하여 제도하시고자 위와 같은 여러 분신들을 만들어 내시었으니 이 또한 허상이고 꿈이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 절에 신도분이 연락이 왔다. 스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묘한 일이 절에서 일어났단다. 산신과 대판 싸움을 하였던 며칠 지난 뒤 그곳에 집중 폭우가 쏟아졌단다. 며칠을 버부은 집중 폭우의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의 법을 설하십니까? 산 꼭대기에 있던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 산신각 옆벽을 치고 들어와 산신각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어느 누구도 산신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단다.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서울을 지나 도서람에 올라 산신각을 둘러보았다. 산신각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큰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스님께서 걱정이 늘어졌다. 저 바위 덩어리를 끌어내자면 기중기가 올라와야 하는데 산꼭대기 절에 기중기 올라올 엄두 못 내고 결국 산신각을 헐 수밖에 없다고. 아마도 그 산신각은 지금도 그대로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무슨 일인가? 여자 산신은 어쩌면 내 마음을 점검하려 한 부처님이 아니었을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실은 이 내용은 손조사님의 신통력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한 생각으로 그 산신각을 없애버려야겠다. 차라리 이 여산신을 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한 생각이 법계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법계에서 그대로 따라 주어서 집중폭우가 내려서 다른 곳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산, 그 절에만 집중폭우가 내려졌고, 큰 바위 있는 곳을 집중폭우가 내려서 그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산신각을 치게 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이 도인들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산신을 또 이렇게 함부로 낯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존재들도 다 호법신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갔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산신들에게도 예의는 취해야 합니다. 삼배를 하고 청중하게. 그리고 저는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합니다. 산신님도 얼른 깨달아서 부처가 되십시오.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에 왕생하십시오. 그런 축원은 해드립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복을 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산신각을 함부로 또 그렇게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런 존재들도 존재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산신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중생의 욕심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신이나 욕심은 처음에는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이 했다가도 결국은 그 사람의 욕심을 제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신기도 많이 한 사람이 끝에 가서는 쫄딱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도하는 신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죠. 다만 거기 가서 뭔가를 빌고 뭐 점을 치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산신각에서 점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무당분들도 있습니다. 산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경지에 간 도인들에게는 법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니 한 생각을 일으키면 법계에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찰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화목보일러를 떼는 절이었거든요. 그닥 넉넉지 않은 절 살림인지라 뗄나무를 사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겨울 뗄감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뗄나무는 점점 떨어져 가는데 스님은 어렵다 보니까 나무를 사들여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사는 식구들이 속으로 걱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봉사자로 운영되던 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옆산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절 가까이 오기 전에 바로 진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절에도 피해가 없었고 그 산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부만 탔어요. 그런데 묘한 일이 얼마 후에 군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불난산을 청비하고 있는데 타다 남은 나무가 많으니 실어 가서 쓰시라고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봉사하시던 처사님들이 트럭을 끌고 갔습니다. 갔더니 나무들을 목수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잘라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대로 싣고 왔는데 절에서 딱 1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묘하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우연이기만 했을까요?
뗄나무를 원하는 스님의 한 생각이 법계에 전달되어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절 주지 스님도 선승인데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하신 스님입니다. 저한테 또 강조하셨어요, 늘. 한 생각을 일으키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과연 현상 세계에서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제는 보살님도 그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무슨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대로 법계에서 따라주는 공부.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스님이 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정정한 수행자의 한 생각이 법계에 전달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불나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죠. 어디서 보시가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스승님이었던 손초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생각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도인들의 상념은 법계에 전달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법계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이 돈이 들어왔으면 어떤 형태로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그런 궁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청정한 마음자리, 즉 공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한 생각만 일으키는 거래요. 일으키고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시절 인연이 되면 그대로 현상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우주법계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법계에 맡긴다는 것이죠. 한 생각만 일으키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도인들이 일으키는 한 생각이 다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제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겠죠. 부처님의 경지에 가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확률이 보통의 우리보다는 많은 것이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생각을 그럼 일으켰는데 잘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는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키고는 거기에 집착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왜 빨리 안 되지? 그리고 요런 저런 형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화면에 덧칠을 합니다. 그 화선지에 덧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 그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도 됐다 저기도 됐다 이런 마음도 먹었다 저런 마음 먹었다 하다 보니까 화면에 그림이 덧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어? 무슨 시그널이야? 무슨 메시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법계가 대우주의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잘 알지만 저도 공성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쩌다 아주 조그만 일들은 좀 뭐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게 아주 빈도수가 작고 그리고 이제 그 규모도 작은 것이죠. 원력을 가진 그런 수행자들은 크게 일으킵니다. 법계에서 크게 따라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이루어질지 아닐지 조바심을 내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것도 번내고 욕심이거든요. 오직 부처님 내 안의 불성 신성 참나에게 맡기고 여여하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성취가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근기와 업장과 기도의 정성에 따라 그 성과도 시기도 달라질 테죠. 한 생각을 일으키나 그 한 생각에 집착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는 도인들은 한 생각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며 합니다. 나쁜 마음 먹었을 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조사님께서는 늘 마음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공부가 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신통이 왔을 때 이 세상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이치를 알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